하늘비전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이제 뭐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보내시는지 계획도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네.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어떤 파티의 느낌은 좀 멀리 하시고 네. 뭐 너무 연말연시에만 찾아서 안 좋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이럴 때라도 소외된 이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물질을 나눈 것도 아름답죠. 그런데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소외된 이웃에게, 소외된 사람에게는 시간을 나눠주는 것도 큰 나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실 만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시간을 많이 나누시는 네, 분인 네.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더 예뻐진 이분을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를 통해 성숙한 연기를 보여준 박시은 성도. 가정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부부가 선행의 힘을 모으게 된 사연과 믿음이 회복되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박시은 씨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반가워할 것 같아요. 네. 카메라에 인사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기자 박시은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많은 게스트들 1년 내내 매주 만나지만 네. 또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분은 좀 특별한 것 같은. 맞아요. 예. 네, 트리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 오늘 제가 예. 사람 트리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유선 선배님도 빨간 네. 애를 우리도 뭔가 좀 네, 크리스마스 상의와 분위기 제 나죠? 하의가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우리가 네. 커플로 크리스마스 정식. 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시은 씨,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죠? 이제 한 1년 하고 5개월? 1년 네. 6개월. 네, 저 그때 정말 1년 전에 신혼여행 갔다 온 얘기 너무 감동적이게 들었는데 아. 결혼하고 그냥 한꺼번에 너무 많은 조카들이 생겼죠? 네, 저희가 결혼하면서 결혼을 사실 생각하기 이전에 예. 만났을 때 신혼여행을 그냥 배낭 메고 그런 봉사 가볼까? 라는 네네. 얘기를 태연 씨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 뭐 좋은 생각이다. 기회가 닿으면 그때 가서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는 정말 그렇게 가고 싶다. 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해외는 사실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그래도 이제 배우분들은 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 갈 기회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소외된 친구들, 저 산골 속에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 땅끝에 사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셨군요. 태연 씨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신랑 되는 분이 그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이곳저곳 네. 해보다가 저희가 가게 된 그 천사의 집, 제주도 저 끝이에요. 어디쯤에 있어요? 제주 공항의 반대편. 그러니까 완전 끝인 네네. 거예요.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첫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좋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여행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가서 뭘 할 생각으로? 같이 지낼 생각으로 해? 네, 어린아이들과?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시간 저희가 뭐 어떤 팀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네네. 뭐 공연을 보여주거나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가서 아이들과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저희가 할 수 네. 있는 건 사실 많지 그러네요.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봉사를 갔다라고 하기에는 그 말이 맞지 않다라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단어인데 봉사가 아니고 그냥 저희의 사랑을 좀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예. 직접 가서 아이들과 같이 자고 아, 먹고 잘하셨어요.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사연들 예. 그리고 한 아이 한 아이가 더 깊이 들어오고 그 전에 내가 봉사를 분명히 많이 다녔었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여행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애들하고.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식사 시간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네네. 먹고 천사의 집이죠, 그게. 네, 천사의 몇 집이요. 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한 70명 정도의 맞네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집에서도 네. 박시우 씨의 전화를 받고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아, 흔하지 않죠. 뭐라 네. 그래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뭐 네. 약간 의심의 눈길? 이분들이 왜 저희가 그럴까 둘이서 하나? 진짜 배낭 메고 의아한. 트렁크 하나 들고 갔는데 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둘이 올 줄은 모르셨던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카메라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매니저들이 있거나 예. 이렇게 올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둘이 와서 오히려 원장님께서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왜 안 왔냐고? 너무나 저희를 위해서 환영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네, 다 나와서 네. 연주를 하고 어머머머, 뭐 예뻐라. 이렇게 그래서 너무 네. 기쁘게 거기서 같이 춤추고 막 예. 도착하자마자 이랬는데 오히려 둘이 간 저희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크게 환영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 천사의 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 어린이들이에요? 제주도 아이들인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러면- 육지라고 아이들이 하도 육지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저도 육지라고 못해서. 하게 됐는데 육지에서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키울 수가 없어서 뭐 학대를 받거나 이래서 네. 일부러 찾지 못하게 떨어뜨려 놓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있지만 같이 진짜 키울 수가 없어서 평생에 보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도 네네. 있고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존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없는 것과 너무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게 그곳에 와서 정말 형제를 만난 경우도 있고. 오. 네. 어머, 우연히. 흩어졌다가 네. 다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말 좀 방황하던 아이가 그 동생을 보고 정신을 차린 경우도 있고. 사연들이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원장님이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 네. 아이들보다 더한 사연이 있는 사람만 울어라 내 앞에서. 아이들보다 더한 사연이 없으면 내 앞에서 울지 말라고. 아, 그렇군요. 그 말씀을 하실 몇 정도로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한 4~5살부터 고3까지. 고3까지. 완전 깐난 애기는 없어요. 네, 아. 그 유아원에서 이곳으로 넘어온대요. 네네. 네, 그래서 입양이 안 되면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더 입양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고요. 남아있고. 네. 네. 뭐 하셨어요 그럼? 식사도 하고 네. 또 다른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진짜 얘기하고. 신여행 가서는 네, 보말이라고 제주도에 보말 같은 거 바다에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바닷가에? 그것도 같이 따러 가고 아이들하고 진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근처에 그런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네네네. 같이 시원한 거나 뭐 햄버거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몇 명씩 같이 이렇게. 네, 뭐 남자아이들 거기 집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 곳에 다 놓고 밥도 한 곳에 그냥 식당에서 쫙 앉아서 먹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가정이 아니니까. 가정 같지 그래서 않다. 가정을 경험해야 된다 해서 나눠서 선생님 2분씩 해서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 집씩. 가정씩. 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좀 웬만하면 큰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예. 고3이 되면 시험 보고 나서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정부에서 이제 소정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작은 지원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떠나야 되는군요. 네, 그게 참 힘들 것 아, 같아요. 그게 또 어려운 점이네요. 네. 그리고 사회 적응하기까지의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래서 그때가 잘 이렇게 아이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네. 그게 결국에는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럴 거더라고요.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별로 많지가 없어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아이들한테 최대한 이곳에 있는 동안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누리고 나가라. 그리고 네네.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총알도 좀 만들어 나가고 바로 나가면 정말
그 정부 지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금방 다 써버리고 여기 있을 때보다도 못하게 매일 그렇죠. 라면만 먹고 이렇게 사는 그렇죠. 아이들이 있대요. 또 그러니까 나빠질 그런 수 얘기를 있죠. 들으면 웬만하면 니네가 대학을 가고 꿈을 찾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죠. 신랑이 굉장히 좀 정말 형 같은 그런 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연 씨가 좀 거침없이 다가갔어요. 네네, 사실은 네. 그렇게 뭔가 좀 결핍과 상처들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네. 그런 봉사를 가도. 근데 태연 씨는 오히려 본인이 막 더 과하게 맞아요.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네. 진짜 친형처럼 네. 그렇게 막 뭐라고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네 이러고 왔더니 그 얘기들만 기억에 남는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떠날 때 되게 서운했겠어요. 마음이 좀 그런 게 막 놀 때는 아이들도 막 수줍고 이래서 많이 다가오지 못하고 막 맴돌기도 하고 얘기를 막 붙여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갈 때 되면 꼭 이렇게 와서 조용히 와서 근데 언제 또 올 거냐고 네네. 물어봐요. 그게 늘. 제일 자기 속마음이지. 네. 언제 그래서 올 그게 거냐. 늘 매번 헤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늘 헤어질 때마다 저희한테 언제 또 올 거예요? 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 후에도 지금도 계속 가시나요 거기는? 네, 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올 초에도 둘 다 드라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아이들을 보고 와야 되는데 계속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촬영하고 중간에 시간이 비면 갈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태연 씨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네.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하길 원하시니까 갔다 오자 짧게라도. 그래서 한 1박 2일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어요. 근데 완전 제주도에 폭설이 30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 갇힌 거예요. 그래서 촬영인데 저도 늦었고 못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유는 분명해졌잖아요. 뉴스에도 나고 네네. 또 그 제주도에 갇혀 있는 연인이 저희밖에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연락이 오고 이래서 어. 저희는 마음 편하게 정말 아이들하고 할 게 없으니까 네. 정말 맨날 논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랬더니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저희한테는 마음 편히 놀면서 아이들하고 깊이 친해질 수 있는 네. 너무 어차피 즐겁게. 눈 와서 촬영도 못했겠네요. 네. 제주도에서는. 혹시 뭐 서울로 집으로 초청한 애들도 있어요? 네. 올해 이제 고3인 아이가 있는데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들 중에 제일 언니예요. 네. 근데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예쁜 아이여서 꿈도 확실하고 미술을 하는 아이인데 저희가 뭔가 이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 아이를 연초에 1월 1일 날 저희 집에 불러서 한 6, 7일 정도 네, 저희 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으면서 미술 전시회도 많이 보여주고 아.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화가 하시는 분들 뭐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 만나게 해줬어요. 네. 만나서 그리고 싶은 친구구나. 네, 근데 디자인을 하고 싶고 뭐 이렇대요. 근데 그 과를 나와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막 만나게 해줬죠. 네. 있는 동안. 근데 갈 때 정말 이 아이가 꿈이 더 커져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란 곳을 이 아이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네. 천사의 집 아이들이 제주도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곳에서 나오고 싶은데 서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게 되게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몰라요. 네네. 근데 와서 서울을 좀 보고 이렇게 그런 분야의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모랑 삼촌 집에 와 있는 동안 새벽 예배는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올 한 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내려가서 본인 안에서는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것만으로도 너무 네네. 기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네네. 마음을 굉장히 이 아이를 보면서 더 많이. 네. 그렇죠.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위로는
어느 만큼 한계가 있죠.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으니까 네.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예. 꿈을 니네가 하고 싶은 게 매번 바뀌어도 된다. 근데 하고 싶은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확실해지면 이모랑 삼촌이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꿈이 없으면 이모랑 삼촌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보다는 한 명씩 데려와서 깊게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네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런 일들을 사실은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사실 부담되잖아요. 내 집을 그렇죠. 공개하고 네,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생각만으로는 주변에서도 좀 말리는 분들도 계셨고 쉽지 않아요. 그랬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못할 것 같아. 그 전에 한번 해보자 해서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아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 아이를 낳아도 이건 왜 못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남는 방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 힘든 거지. 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구나.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아. 네. 뭐 그 잠깐 불편 못 참겠어요. 네, 참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죠? 저도 아마 해보지 않았으면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내 집을 공개하고 이 아이가 안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한번 처음이 힘든 거지 한번 해보시면 기부도 맞아. 사실은 예. 해봤던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안 해보면 막연히 어렵죠. 맞아요. 사람들은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나쁜 점을 자꾸 떠올려서 맞아요. 하지 않을- 일어나지 않은 하지 일을. 않을 구실을 스스로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최고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박시은 씨가 얘기해 주신 덕분에 망설이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하자 쪽으로 네. 많이 하십시오. 바뀔 것 같아요. 돌봐야 될 친구들이 많죠. 너무 가보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좀 동하는 일만큼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아이들을 70명이라는 조카가 생기고 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저희의 인생의 뭔가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더 당당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세상에서. 이모 삼촌으로서 정말 당당해져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고. 이 목적이 생기네. 네, 그래서 뭔가 우리 거 하나 조금 덜 사고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사랑을 주는 일과 사랑을 받는 아이들의 그 눈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못하죠. 그죠? 그렇죠. 그 그분들은 사랑을-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럼요. 다른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네. 새벽기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연애할 때부터 새벽기도를 그렇게 가시더니 지금까지 계속 하세요. 그래요? 네, 저희가 결혼하기 1년 반 정도 전부터 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같이 사실 저는 교회에서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교회는 조명도 안 예쁘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안 나오고 네네.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난 교회에서 하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태연 씨는 교회에서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근데 예. 제가 새벽 예배를 1년 반 다니다 보니까 저의 기도가 쌓이고 이곳에서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는데 그 시간이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서 예배로 결혼을 하자. 네, 이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차서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다니다 보니까 저 혼자 다닐 때랑 또 다른 네,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네. 네. 그러니까 더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저희가 만들 그 가정을 기도로 예비하게 하시는 네.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군요. 다녔거든요. 네. 그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그래도 꾸준히 하셨죠? 그랬죠. 근데 사실 저는 저보다 저의 진짜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아시기 네, 때문에 네.
저한테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사람 주실 거라는 200%의 확신은 네네.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못 알아볼까 봐 그 그렇지.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 기준으로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신 건 아닐 거야 하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는 어디에 숨을 곳도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네네.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잘 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믿음직한 남자죠, 사실은. 네. 숨을 데가 없는 걸 알면 믿음직한 남자인데. 맞아요. 근데 그 연애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그 남자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저희가 드라마에서 만났는데 예. 태연 씨가 전 몰랐어요. 크리스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선배님 저도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새벽 예배를 이제 마지막 다니고 있을 때 본인이 네네. 작정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태연 씨가 네. 근데 그때 이제 새벽마다 이제 새벽 예배 가서 이제 글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이랬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되게 귀한 아들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런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를 저도 많이 보지 못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여자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네. 그거 제가 읽던 좋은 책에 이제 네. 써서 책을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나는 네. 아니고 네, 나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 당시는 내 이상형도 아니었고 네. 그냥 그 귀한 믿음이 정말 귀하다. 왜냐면 믿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귀함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자매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가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네. 그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남편 신랑은 그때 시은 씨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처음 봤을 때도 되게 팬이었다고 선배님 예. 그래서 저도 인사치레라고 생각하고 네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한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뻘쭘해 있을 때 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팬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촬영장 갔더니 태연 씨가 제 팬이라는 게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나를 마음에 있어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드라마에서 파트너였어요? 아니요. 파트너 아니고? 태연 씨는 저를 너무 싫어하고 드라마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근데 편집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눈빛은 숨길 수가 없어서 싫어하는 저를 눈빛이 싫어하는 눈빛이어야 말만 되는데 싫어한다고? 살짝 그 시작하기 전과 이렇게 컷하고 나서의 그런 음. 눈빛들이 들켜버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시연 씨 입장에서 네. 그 마음을 받아들인 동기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저는 그 믿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도 워낙에 그런 막 연예인의 때가 묻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연기를 네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니, 무엇보다 그런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프로포즈 그 관념적인 거 말고 어느 순간에 와서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고 네, 저한테 받아들였다. 전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건 예. 그날이 저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아빠 기일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날 등산을 하고 친한 감독님하고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건데 저는 계속 저한테 계속 어떠냐고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자기가 네,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같은데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정말 몰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는 몰랐다고. 왜냐면 나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했었고 긴가민가 되게 헷갈리게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사귀자고 얘기해서 제가 네. 오케이를 했던. 아. 그러니까 노를 그 할 드라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드라마 같아요. 하던 중에 네. 아. 그렇군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뭔지 네. 모르지만 이 순간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고 네. 있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것 그거죠. 같아요. 유행가 가사예요.
네. 아, 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니까.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태연 씨가 되게 말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시은 씨한테만 또 유난히 그러는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화면 보면서 되게 어둡고 무거운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밝고 맞아. 유쾌하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살아보면요. 네. 말 많은 남자가 좋아요. 정말 맞아요. 말 없이 설명 네.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남자보다는 맞아요. 시시콜콜이 다 얘기해 그러니까 주는 저는 남자가 그냥 유하고 남편감으로.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좋았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맡겼던 게 맞는 게 네네. 아, 그런 사람 만났으면 너무 심심해서 못 살았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시시콜콜 너무- 얘기 다 하는 그런 남자. 네, 하지만 말이 많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가볍지 않음까지 또. 주님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외로운 손을 잡아드리는 일.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시은 씨의 인생 사전을 보면 맛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 제가 이제 하나님을 쭉 잘 믿어오다가 네. 하나님을 정말 저도 모르게 멀리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떠나게 된 시간이 모태신앙이세요? 네. 아,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19살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촬영이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가는 날. 왜냐면 그때는 찬양이 좋고 그냥 기도하는 거 좋고 근데 말씀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많이 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보통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셔서 같이 엄마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찬양을 하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청년 예배를 가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저희 둘이 앞에서 율동하던 친구인데 네. 찬양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 정말 심각하구나. 그때 제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예배 시간에 이 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것처럼 묶인 것처럼 예. 그래서 나 진짜 심각하구나 몰랐는데 너무 많이 떠밀려 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한 3년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다시 쓰임 받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찾게 된 이제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첫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작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맛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네네. 말씀이.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말씀들이 제 안에 쏙쏙쏙쏙 예. 정말 흡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달고 오면 그 말씀이네. 네. 찬송가 그대로 그죠? 네. 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재밌고 그때부터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9살에 데뷔했습니까? 네. 그때 뵀어요. 학교 때 데뷔했어요. 네. 네. 그게 제 첫 제가 드라마에서 아주 선생님. 나쁜 선생님을 했는데 맞아요.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그때 아니에요. 쉴 때 왜냐면 네. 이렇게 색소폰 연주 음악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쉴 때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불어주시고 막 보여주시면서 네네. 얘기해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그게 좋았죠. 데뷔작이군요. 네. 그때가 촬영을 주일날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힘들었죠? 학교가 쉬는 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교회는 당연히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가기 싫은 사람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거고 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데뷔작이 97년쯤 되는 것 같은데. 98년도. 98 그때 겨울에 그죠? 네, 겨울에. 그러면 그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슬럼프라 그럴까? 특별히 마음이 힘들었던 어떤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터의 그 시간들이 다시 다시 슬럼프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묶이게 됐고 네네. 그러면서 그냥 또 약간 제가 긍정적인 편이라 그래 이 시간 동안 학교 못 다녔던 학교 다니면서 난 어차피 동안이니까 괜찮아. 나이가 들수록 잘 될 거야.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예. 컴패션 봉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섬기고 이제 연말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그때도 아직도 연약했던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시상식도 많고 난 1년 동안 또 뭘 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일을 주시겠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네.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했으니까 나 내년에는 일 시켜주실 거죠?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몇 년이에요? 이게 한 2007년? 네. 한 10년 데뷔하고 한 10년 가까이 네네네. 돼서네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또 두 번째 1년을 보내면서 그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2년째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 내년에는 일을 시켜주시겠죠. 하지만 시켜주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을 보내주실 걸 알기 때문에 이젠 정말 상관없다라는 고백이 정말 이렇게 차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는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렇군요. 태연 씨를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쉬다가 다시 한 첫 번째 작품에서 한꺼번에 선물을 막 주셨네요. 태연 씨를 예. 만나게 됐어요. 예. 일만 생각할 때는 일이 없으면 초조하죠. 그런데 네. 그 연기 외에도 참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많아요. 받은 달란트로 네. 그쪽에 눈을 돌리면 하나도 초조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네네, 훨씬 요소들이 넓게. 너무나 많구나. 그 전에 어릴 때는 일밖에 잘 없었는데 안 그렇죠. 보이죠. 예. 네. 그게 내 그래서- 인생이면 네.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불행할 것 그죠? 같아요. 복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쪽에 눈을 떴고 다른 쪽으로 마음을 벌써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잘 맞는 거죠. 네. 서로 초조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의 먼저는 이런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먼저고 예. 이 직업은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용하면서 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얼마 전에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찾아가서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계속 태연 씨가 가고 싶다고 계속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자 했었는데 들르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말 마음 먹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기부도 되게 많이 줄었고 도움의 손길들도 너무 많이 그렇죠. 줄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연탄도 한 가정에 150장을 줘야 되는데 100장 정도밖에 못 줬고 네. 이렇게 못 나눠줬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구나.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자. 그래서 둘이 그냥 그 역사관도 한번 보고 저는 한 10년 전쯤에 봉사차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다시 찾아뵌 거예요. 근데 갔더니 너무 가슴 아픈 게 너무 연로해지셨고 그때는 그때 그래도 뵀던 네, 분들이. 따로 이렇게 강당 같은 데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이러실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가장 연세 적으신 분이 80 한 중반 이후 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누워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으신 분이 38분밖에 안 남으셨대요. 작년엔 60분 정도 되셨었는데 38분밖에 안 남으셔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네네. 이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빨리 왔었어야 됐는데 네. 네. 또 저희가 찾아가기 전날도 남해에 계시던 한 분이 또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정말 얼마 사시지 못할 텐데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렇죠. 온기를 좀 전해주고 오셨으면 좋겠다. 박물관 보시면서 가셔서 네. 뭐 큰 기부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도 어떤 큰 기부가 아니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건데 다들 아마 저희처럼 마음만 갖고 있다가 삶이 너무 바빠서 맞아.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예.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네. 예, 두 분 참 그러시네요. 잘하세요. 예.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서야 네, 이제서야 네. 하나씩 생각나는 걸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둘이라서 제가 혼자일 때 못했던 게 둘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둘이라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는 가기 좀 뻘쭘한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같이 갈 사람이 있다면 네. 연말에 정말 그 격한 마음이 한번 크게
예, 기부하는 분도 좋지만 네. 그것보다는 1년 네. 내내 늘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주는 게 훨씬 더 큰 봉사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결혼이 좀 늦으셨나 봐요? 저희요. 조금 늦었나 봐요? 늦었죠. 저희가 그죠? 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해서 네. 이 부모님 세대가 걱정인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요즘에 진짜 결혼을 안 하는 청춘들이 많다고. 근데 너무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집도 정말 둘이 합의하에 작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혼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혼자서 살아가면서 못했던 것들, 미완성이었던 내가 배우자를 만나면서 완성이 되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뭔가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많이 있어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결혼은 사실은 우리 세대는 네. 결혼은 때가 되면 당연히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맞아요. 애기도 당연히 결혼을 낳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이건 물어야 된다는 자체가 참 비극입니다 이게. 네, 근데 너무들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키우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그래서 그래요.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믿는 이렇게 동생들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먼저 결정을 해라.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면서 그 길을 온전히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 좋죠. 근데 그게 내 배우자면 너무 배우자. 좋겠다. 얼마나 좋은 친구.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죠. 내가 예.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힘들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는 이건 것 같아. 그렇게 고민할 때 이게 맞아.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아. 라고 옆에서 세워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면은 그렇죠. 너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네네. 기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결정이 된다. 그럼 그걸로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예.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 그런 사람만 찾게 되니까. 네, 한 네. 50년 산분 같은데. 나보다 더 오래 산분 같이. 죄송합니다. 두 분 너무 앞에서 제가 잘하시네요. 맞아요. 아니,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수만 수십만이 틀리다 그래도 네. 단 한 사람이 옳다고 얘기해주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파트너예요, 그죠? 맞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두 분이 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이렇게 축복받은 삶이네요. 네 시간을 확 줄여서 깨달으신 것 그게 같아요. 그 지혜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세상 지식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지혜가 네. 말씀 안에 있는데 네. 두 분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겠어요. 저희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이 잘 가야만 된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 저희가 만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만 잘 세워줘도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돕지 못하고 이 천사의 집 아이들만이라도 정말 도우면 맞아.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네네. 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까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천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도 여쭤보려고 하고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그리고 사회에 그런 또 소소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이 닿으면 그래서 큰 돈이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거나 네네. 또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있고요.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졸업을 한 아이들 맞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가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건 어떤 시스템으로 또 보호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없는 세상에 것 없는 같아요. 거를 네, 만드시면 네.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고 네. 같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 그럼 또 기도가 아이디어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럼요, 후원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네. 박시은 씨하고 그 남편 두 분이서 선봉에 서시면 네네. 많은 분들이 따라가고 네. 저 멀찌감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다시 제 게으름과 제 미련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드셨던 네네. 거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없으면 제 존재의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제가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늘 깨어서
제가 어리석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네네. 네, 늘 충만하게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 진태현 씨랑 같이 모시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 언제 왔으면 한번- 이 시간으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특집을 하더라도 두 분을 모시고 네. 같이 왜냐하면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남편 되는 분을 방송은 알지만 네. 그 얘기하는 모습을 아마 궁금해할 맞아. 것 같아요. 매력 네, 있는데. 예. 한번 있- 꼭 매력 있죠. 네.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개구장이라.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돕기를 원하지만 돕는 방법, 돕는 길을 몰라서 안타까운 분도 계시는데 오늘 박시현 씨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뜻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 소외된 지금 외로운 사람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 좀 어수선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또 다른 해와 다르게 더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한 해가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